그 예배소서 1장 2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예배소서 1장 다 찾으셨죠? 그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오늘도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제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거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하실까봐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무겁고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오는 제 마음이 굉장한 무게에 짓눌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속에서 저에게 주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제가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빈 껍질이지만 올라가서 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저도 듣고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넓은 들판에 뭔가 해바라기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 해바라기가 꽃이 폈는데 그 해바라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한 개만 꽃 폈으면 별로 안 이뻤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해바라기가 그냥 그 넓은 들판에 그냥 가득히 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멋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일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잡혀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가 잔뜩 있어요. 근데 거기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바라보니까 그 많은 해바라기 밭에 얼굴이 다 하나인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어요. 근데 그 해바라기가 왜 해를 쳐다보냐면 해바라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빛을 비춰줄 때 그 영양분이 해바라기 속에 공급되어지니까 그 해바라기가 해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이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는가?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위대함을 어떻게 알겠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도 쓰고 밥도 하고 하면서
이게 그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많이 애를 써요. 애를 쓰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결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열심히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고 가다가 다 서야 돼요. 전부 다 서야 돼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해가지고 많이 공부도 해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부도 계속 많이 해도 맨날 하나님 옆으로만 가지,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내 마음의 그 뭔가 그 움직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가 찬양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어땠어요? 오늘 하루에 예배 드렸어요. 자, 어땠나요? 하나님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나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 속에. 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성경 공부하는데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가 몇 개나 될 거냐고. 여러분도 한번 계산 좀 해봐요. 죄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죄가 몇 개? 네? 100개, 200개, 1000개? 몇 개라고 하면 되겠어요? 죄가 몇 개예요? 네? 죄가 몇 개일까요? 네. 이 죄는 개수를 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타나는 게 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쏟아지는 게 흙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석이 아니라고요. 네? 보석이 아니야. 제사장의 제사장 옷에 이 견대에다가 보석을 달잖아요. 2개 이렇게 달아요. 달고 거기다 뭘 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써서 이렇게 달아요. 달아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나갔지만은 항상 그 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12 이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죄투성이 죄밖에 없어요. 하여튼 거꾸로 흔들어도 죄만 나오고 옆으로 흔들어도 죄만 나와요. 이건 어떨 수 없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일인가요? 그 교제했지만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모든 세상의 죄를 계속해서가 아니고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드렸어요. 왜 드리죠? 계속 생각나고 나타나니까. 계속 생각나고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단번에 죽으셨어요. 단번에. 그 단번이란 말 속에는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 단번이란 말 속에 우리 속에 비춰지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가 그분은 단번에 죽으셨는데 우리들의 죄가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이것이 정말 엎으면 죄만 쏟아지는 것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한 사람 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좋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을 하다가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칭찬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굉장히 좋고 편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사탄이도 일하잖아요. 그래갖고 사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일하는 게 그 모양이냐? 그것도 이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며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와서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타나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는 어때요? 단번에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인가요? 허상인가요? 전부 다 허상이에요. 이거 사탄이가 나에게 속삭이는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뭔가요?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거, 이걸 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씻을 수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니까,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씻어 주셨을까? 여러분, 내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거듭나기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내 피가 다, 그 피가 내 마음을 다 씻어주니까 용서되었는데, 근데 그 용서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우리 느낌상으로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그 목적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뭐냐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느냐면, 그것도 만세 전에, 나기도 전에예요. 그렇잖아요? 왜 택하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택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대요. 자, 그러면 흠이란 뭘까요? 먼저 생각할 때 흠이 있는 게 뭐예요? 흠 없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거룩한 것이겠죠. 그렇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더 대단한 건 거룩하고, 거룩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쓰기 시작을 했냐면 창세기에서는 거룩이란 말이 없어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거룩 어디서 썼죠? 성경 맨 처음 거룩이 나온 것 어디죠? 잘 아시잖아. 그 얘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나갔는데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불이 붙어 타요. 타는데 이 불이 붙어서 타는데 그런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가시나무는 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 이 땅에서 신발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거룩이란 말을 사용한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왜 거룩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거룩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거기는 성막을 만들지 않아요. 성막 왜 만들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그 성막을 잘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것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뭐가 될까요? 성소가. 에? 성소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성전은 구약에 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해서 가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깡통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 좀 내놔봐요. 뭐가 믿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나는
난간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나는 맨날 내 얼굴에는 구름이 껴있어. 구름이 껴. 그래서 구름이 껴있어가지고 그냥 어둡고 침침하고 뭐 이거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뭐 이래서 내가 말을 않지만 우리는 무덤 가운데 살아요. 무덤 가운데 살아.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면 순간부터 나는 자유를 얻어요. 그렇죠? 자유를 얻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아요. 자, 시작. 네.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사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막 쥐어짜고 막 문지르고 빨래를 해갖고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그 하나님이 없으면 거룩이 없어요.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나를 덮는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렇죠? 구원은 완전히 아니에요. 이건 출발이에요. 출발. 어떻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 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출발해서 사는 야곱의 모습을 좀 우리 보기를 원해요. 야곱이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선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시작돼. 자, 그런데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출발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그 외삼촌의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야곱이 혼자 덜렁덜렁 이렇게 간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야곱이 그 어딘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렇죠? 잠잤어요. 잠을 잤더니 우리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13절에 28장.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12절부터 읽어야 좀 이해가 빠르겠네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누가?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내 누운 땅을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15절이 저는 마음에 아멘돼요. 왜 그러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 이거 멋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아멘 되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걱정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떠나지 않는데요. 야곱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갖고 어려운 일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마다 승리를 해요. 그래서 탕자도 아버지를 벗어나서 나가서 자기 계산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니까 비록 그걸 세상이라고까지 말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계산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려고 갔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가서 살고 또 살고 또 사는데 살면 살수록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죠. 세상의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완전한 거지예요. 거지. 정말 우리는 어디 가서 얻어먹을 게 없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가져도. 그래서 그 탕자는 생각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갔어요. 갔는데 외삼촌 집에 갔죠. 가자마자 반긴 사람이 라헬이에요. 제일 이쁘고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장가 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약속 날짜가 돼서 그래서 그 아내에게로 들어갔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어때요? 나엘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사람이 정신이 없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7년이나 했어요. 7년이나 했는데 세상에 그 음성도 몰라? 나 같으면 얼굴만 만져봐도 알 거고 길이만 봐도 알아 내가 우리 오집사인지 아닌지. 그렇게 아는데 어떻게 자고 났는데 모르냐고. 몰라. 예? 이게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7년을 해가지고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두 아내를 얻어요. 그런데 또 일을 했는데 일해가지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요. 계속 바꾸는 게 계속 바꿔. 이렇게 바꾸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팔딱 찌지요. 정말 죽겠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못 참아요. 그래도 야곱이니까 하니까 참는 거예요. 그 참고 견뎠어요. 그 참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점점 야곱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자꾸만 적셔져요. 자꾸 적셔져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셔져야 돼요. 그렇죠? 이 오늘도 이 성경에 있는 요 말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건 야곱에게 한 말씀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이야. 맞아요? 들려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답이 맞아요. 항상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혼자 가요. 맨날 혼자 가. 하나님은 어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 주여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뭐 밖에 오는 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갈 것이니까. 야곱처럼. 그래서 야곱에게 아까 거기서 잠잘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중에 여기로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나중에 돌아와요. 여기로. 언제 돌아오냐면 뒷나가 가서 사고 쳐가지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굉장히 두려운데 그 두려움 후에 여기로 와요. 베델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어쨌든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데 저도 며칠 있다가 저 혼자만 가는 여행을 가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혼자만 가는 여행, 뭐 마누라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여러분도 정말 살다 보면 여러분 혼자만 가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열심히 노력을 해볼 겁니까? 정신을 차려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맨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멋있죠. 멋있고 설교는 굉장하게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삼성교회가 이렇게 차가울까? 왜 뜨겁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다 죽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정 권사님이라 권사님도 계셨고 강 권사님도 계셨고 이 아주 기도파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저는요 그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는 그분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 교회를 주신 것은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머리를 따라가니까 실수를 해요. 우리가 욕심으로 계산을 하면 옆에 교회를 보면 너무 커 보이고 굉장해 보이잖아요. 굉장해 보이죠? 이쪽 보면 저런 프로그램이 있나 굉장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다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은 위선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위선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야 될 길이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와, 찬양이 돼요, 주님이.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차 집사님처럼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정말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사님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계속 공급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난 처음과 나중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놓으면 나는 다 위선 덩어리니까. 응?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죄가 몇 개라고요? 죄가 몇 개라고요? 응? 죄는 쉴 수도 없어요. 평생 동안 쉬어도 안 쉬어지는 게 죄예요. 왜 그러냐면 죄 덩어리니까. 죄 덩어리.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일어나 걸어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형제한테 형제가 마음이 많이 무거워하길래 얘기했어요. 야, 찬송 속에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너 그 일어나 걸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그렇게 속삭임 속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네? 이 굉장한 보안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예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아니에요. 그거 금방 날아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책도 다 날아가요. 어느 순간인가 말이죠. 제가 이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지금은 앉아서 구경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교회 봉사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때가 지나가요. 때가 지나가. 그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널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 갔죠. 가가지고 잠을 자다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씨름을 했어요. 하다가 날이 새니까 씨름하던 어떤 사람이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끝까지 불고 늘어지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가 붙잡고 늘어질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그렇죠? 정말 문제만 생기면 달려가. 네? 사건만 있으면 달려가.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여기다 하면 이 사람은 저기 가서 하면 저 사람은 막 상처가요.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 하면 여기서 저기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한 80근쯤 된다면 저쪽 가면 120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면 뭐 이렇게 사람이 거기에 눌려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누구 말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졌다고요? 황금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맨날 죽는다 해요. 포기해야지, 놔야지 이래요. 왜 포기해요? 왜 놓고 왜 포기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것이잖아요. 포기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응?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간증하라고 하면 지난번 어제 한 간증 또 해. 응?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지만 내일은 썩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물을 퍼서 좀 먹여야지. 예? 썩은 물 퍼가지고 자꾸 먹이면 감기 들리지. 배탈 나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쨌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대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대단한 존재예요. 죽어도 아주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쌓여 있느냐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느냐 여럿이 있느냐도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내 눈을 가리는 이 수건을 벗어버려야 되지. 이 수건을 벗어버리면 그분이 보여,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나요? 아멘이에요.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예배소서 좀 더 읽어가면 교회가 지어져 가느니라. 네?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고 얘기해요. 지어져 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지어져 가는 게. 누가 헌금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짓는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예배소서에서 끝에서 보면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아까 본문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네? 그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내용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다시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성경 구절은 요거 몇 구절 안 되고 너무 짧은 얘기인데 요걸 시간으로 나누면 굉장히 무한대하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 속에 되어졌어요. 그런데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아까 제가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옆에 교회 교인들이 암만 많아도 삼성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삼성교회 교인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집 아들이 옆집 아들은 판사가 되고 뭐 굉장히 막 굉장한 자녀들이 있어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병신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이거, 그럴지라도 그건 내 아들이에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 계산해야지, 사람의 외모로 계산하든지, 부피로 계산하든지,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정말,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으면, 아무리 병신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붙잡고 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우리 동네에 그 장애자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 학교 앞을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장애자들이 얼마나 장애겠냐면 아주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막 이 쓰지도 못하고 이러고 몸을 빌빌 틀어요. 이 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떻게 죽나? 어떻게 죽냐? 왜 그러냐면 저걸 놓고 내가 어떻게 죽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말 들을 때 내 마음에도 다른 생각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놓고 어떻게 마음이 편해지겠냐. 내가 너를 띄워놓고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죄밖에 없는 거 이거 정말 쓸모없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것은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아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아들은 아들이란 말의 의미 속에는 아들은 성분의 문제예요. 그렇죠? 성분의 문제예요. 우리 서 목사님이 가끔 잘 얘기하시는데 서씨가 남은 서씨예요. 그렇죠? 김씨가 남은 김씨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분의 문제예요. 그렇죠? 성분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은 성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성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뀌어졌어요. 새 것으로. 여러분 아마 옷 벗어도 하나님 자녀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가서 연탄을 잔뜩 묻혀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비록 죄를 져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긴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나와 여러분이 대단한 건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아이고 오늘도 더운데 어떻게 지내나? 그거 쳐다보지 말고 야, 내 안에 나 같은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오늘도 이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은혜롭게 하실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저는 아침에 장사 나갈 때 장사 나가면 아침에 하나도 없어요. 차에 빈 차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득히 채워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집에 들어와도 늘 우리 오집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 고생 많이 하셨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차에다가 컴퓨터 채워주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숨겨놨다가 그걸 주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무척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옆으로 가지 마세요. 예? 성경 말씀 옆으로 가지 마세요. 직접 가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시인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밖에 없어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흙입니다. 이런 흙 같은 존재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야곱과 동행하시던 하나님, 정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너무 대단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